남유다의 최악의 왕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는 진짜 유다 아니 남북 통일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길지 않지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립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므낫세가 그렇게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몬 역시 그 아버지 므낫세의 길에 그대로 서 있어요. 정말 악한 왕이었죠. 얼마나 악했는지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길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전까지 그 아세라의 신상과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신전을 성전 안에다 지었어요. 더군다나 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번제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국가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 기관에 인물을 누굴 선택했는가 하면 이 접신하고 무당하는 그런 무당들을 국가 정책의 주요한 요직에 임명하였어요.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에 악을 행하였죠. 부부가 평생을 서약을 맺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서로 서약해요. 부모와 자식 또 형제는 피를 나눈 것이라서 서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부모와 자식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무촌이라 할 만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고 하셨던 그 부부는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서약이 죽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약을 어기고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어기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혼의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삶의 그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타락해도 버젓이 아내가 있는 침상에 남편이 있는 침상에 그렇게 부정한 여인을 부정한 남자를 들여서 그렇게 동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간음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온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의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1월 성신의 신전을 만들어 그렇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걸 넘어 하나님을 마치 없는 이방 잡신보다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들을 므낫세가 행하였죠. 그 아들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길에 그대로 따라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을 반역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아몬을 죽입니다. 반역이 일어났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의 신복들,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근데 나이를 좀 계산해 보니까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장자가 아니라 한 45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장자나 뭐 차절인 것이 아니라 뭐 중간에 태어난 자식인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형제들이 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좀 많고, 아니면 어쨌든 내부의 신복들이 난을 반역을 일으켰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한 나라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민주사회처럼 그 주권이 국민 주권, 나라의 주권, 주인됨은 백성에게 있고 대통령은 임기제 뭐 이런 거에 떠나서 백성을 섬기는 신복이잖아요. 그거는 근대의 이해였고, 근대 이전까지는 국가는요 왕의 소유 재산권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의 소유고 재산권이고, 백성 역시 왕의 재산권이에요. 노비처럼. 그래서 한 나라의 한 왕조가 바뀔 때는 그 반역을 성공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뿌리 깊게 이것은 이 씨의 나라다. 이 나라는, 우리는 이 씨의 백성들, 이 씨 가문의 노복들이다. 뭐 그런 것들이 수백 년째 그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정을 바꾸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을 뒤집는 반역을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현재 왕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 힘이죠. 두 번째는 현재 왕을 제거해야 될 만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심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몬을 죽였어요. 아몬을 죽이려면 아몬의 호위 무사를 비롯하여 궁중 내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아몬으로부터 돌아섰다는 얘기죠. 군사력을 확보됐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명분이거든요. 명분. 근데 아몬을 죽이는데 필요한 명분은 차고 넘쳤어요. 왜? 아몬은 남유다 최고로 악했던 왕 므낫세의 그 길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떠나지 않고 그 길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도 죽어 마땅하지만 므낫세의 길에 들어서 있는 이 아몬 역시 죽어 마땅합니다. 아몬을 죽이는 그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몬을 죽였던 세력이 누군가 하면, 이 본문에는 그냥 백성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며 왕을 삼았더라. 자, 아몬 왕을 죽였던 반역을 일으킨 세력들, 이 세력들을 국민들이 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몬 왕을 죽일 때 명분이 뭔가 하면 아몬의 죄를 단죄한다. 폭군 연산군을, 반정을 일으킬 때는 폭군 연산군의 죄를 단죄한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이 4.19잖아요. 4.19니까 그 이승만 정권의 여러 가지 많은 부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선거 부정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 죄를 단죄한다, 이런 것처럼 이 아몬을 죽였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명분은 아몬의 죄에 대한 단죄, 이 명분은 너무 명확했고 단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명분이 있는, 단죄에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반역을 일으켰던 세력들을 그 땅의 국민들이 잡아서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몬은 죽여도 마땅한 악한 왕이었는데, 더군다나 그 국민들이 아몬을 죽인 세력들을 죽였다, 그 국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어에는 암하레체라 그래서, 암이란 것은 뭐 백성들 이런 뜻이고 하레체는 땅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가 참 많은데 왜
암하레처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이 암하레처, 그 땅의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뜻하는 사람들, 그 총체적인 국민들 중에 특별히 여호와 신앙에 앞장서 있는, 여호와의 신앙의 믿음이 특출한 사람들을 암하레처라고 썼었어요. 그 땅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고 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았노라,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바알의 신전을 회파하고 아세라의 그 목상을 찍고 불태우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새 재산권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암하레츠, 그 땅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지금 아몬을 죽였던 반역 세력들을 또 다시 잡아서 죽였던 백성들은 누군가 하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에 특심한, 하나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돼요. 므낫세는 죽어도 마땅하고 므낫세의 길에 서 있는 아몬 역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 악한 것들을 다 세워놓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무당과 접신하고 이 땅, 이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이 아닌 무당들에게 묻고 의논했고, 뭐 이런 길에 똑같이 서 있는 아몬이라면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 단죄의 명분은 너무 명확했고 그 명분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했던, 그 죄를, 적폐를 청산했던, 단죄했던 아몬을 죽였던 반역 세력들을, 그 백성들이, 그것도 여호와의 신앙의 특심이었던 그 땅의 거룩한 백성들, 암하레처들이 왜 죽였을까요? 이게 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단죄함으로 나의 옳음이 입증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반역한 무리가 죽였던 아몬은 죽어 마땅하며 아몬의 죄는 커요. 그러므로 아몬은 누군가 반드시 단죄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지만 아몬을 단죄하였다 할지라도 아몬을 단죄한 세력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착각하게 내가 누군가를 단죄하면 나의 옳음이 입증되는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나의 옳음은 누군가를 단죄하고 누군가의 죄를, 잘못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단죄함으로 입증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채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막대기 민족들을 사용하셨어요. 블레셋이 그랬고 모압이 그랬고 암몬이 그랬으며 에돔이 그러했어요. 그러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옳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타락한 남유다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옳은 것은 아니란 거예요. 누군가를 단죄함으로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옳음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면 나의 전 삶이에요. 나의 인생의 총체적인 삶을 통하여 나의 옳음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삶의 총체적인 평가와 나의 삶의 총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결국 나의 옳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 내 삶의 총체적인 합을 보기보다는, 누군가의 그 삶의 총체적인 합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말, 그 사람의 아주 인상적인 행동과 말과 행위에 따라 그를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바울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받았던 능력으로 그가 살렸던, 하나님이 받았던 그 은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살렸던 사람보다 그가 악의에 가득 차 잡아서 고문해서 죽였던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기억하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죠. 바울에 의해 내 자식을 잃고, 바울에 의해 바울이 그 분노 가득하여 돌을 던지고 짓이겼던 스데반의 가족이라면 바울은 악인이죠.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뒤에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사람에게 바울은 선인입니다. 다윗은 악인일까요? 다윗은 선인일까요? 우리아는 자기가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했던 그 주군이었던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아내를 범하는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를 비겁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아에게 어쩌면 다윗은 악인일까요? 선인일까요? 우리아의 처할아버지 다윗의 책사였고, 어쩌면 그 다윗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이었고 다윗의 멘토였어요. 내가 평생 목숨을 걸고 돌봐줬고 지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자문했던 다윗이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내 손녀의 남편을 비겁하게 죽인 것을 봤을 때, 아이도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의 길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반란군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악인이지만, 이 아이도벨의 입장에 있어서 이 다윗은 비겁하게 정직했던 내 손주 사위를 죽였던 비열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그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인, 선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의 어떤 특정 시기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 무언가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선인과 악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삶을,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총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냐 선인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건 정말 어쩌면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존경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은퇴하는 모습들은 너무 귀해요. 이 말이 너무 웃기죠? 너무 귀하다는 말이. 귀하다는 말도 있지만 희귀하다는 말도 있어요.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은퇴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데, 당연한 게 지금 희귀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은퇴하시고, 또 유기수 목사님 그렇게 은퇴하시면서,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잘 은퇴하시고, 이제 그 감리교회라서 우리 장로교회처럼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회. 우리는 노회라 부르는 연회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회에서 이제 목사로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은퇴하시면서
그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시면서 했던 그 말들이 좀 있어요. 제가 들었었는데 그거 좀 읽어볼게요. 그대로 글로 좀 읽어볼게요.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에요. 유계선 목사님이 자기가 받았던 수많은 메일 중에 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제게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메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넘어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이걸 아마 목회 중에 받으셨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남으셨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그 끝, 은퇴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이르고 보니 아직 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끝은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세 가지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고 난 후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상 받으실 줄 알았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심경을 동물은 우리 밖에 나온 호랑이가 달려들어 목덜미를 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나는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퇴도 이 정도인데 정말 호랑이에게 목덜미를 물리는 심정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시작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좀 일찍 시작하셨거든요. 예. 부산에서 계셨던 거 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영도에 계셨었어요. 한 30살, 30대 담임 목사였는데 이제 연말에 장로 은퇴식 하잖아요. 그 장로 은퇴식에 은퇴하시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했다가 아주 죽도록 고생했대요. 뭘 축하하냐고 놀리자고 장로님이 아주 막 목사님이 은퇴하는 장로의 심정을 아냐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교회 떠날 때까지 그 수습하느라고 애먹었대요. 그런데 당신이 막상 은퇴하는 자리에 서보니까 자기가 30년 전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겠대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수십 년을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당신이 은퇴한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은퇴는 동물원 안에 있는 철장 안에 있는 호랑이고 나의 은퇴는 철장 밖에 내가서 내 목덜미를 무는 은퇴라는 거죠. 죽음이 그렇죠. 딴 사람의 죽음은 그 죽음이 참 충격적이고 또 가볍게 보일 수 없지만 그래봤자 철장 안에 있는 호랑이고 하지만 내 죽음이 내 문제가 될 때는 철장 밖을 나온 호랑이가 나를 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기선 목사님의 저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유기선 목사님 좋아했는데 유기선 목사님의 은퇴가 더 마지막 그 은퇴할 때 마지막 그 말씀이 더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목사님은 어떨까? 그런데 목사님이 뭐 너무 인간적이고 다 솔직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허전하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오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니 이제 주님과 너무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면 저도 이제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만약에 은퇴를 앞두고 막 여러분 은퇴는 만 71세 하루 전날까지입니다 하면서 빌빌빌하고 안 내려가려고 막 이렇게 강대상 다리를 붙들고 막 늘어질까봐
우리가 바라던 삶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기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건 뭔가 하면, 은퇴는 정말 끝은 내 평생의 사역에, 목사는 긴장하는 게 있어요. 긴장하는 게, 마지막 은퇴까지 뭘 긴장하는가 하면,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도 긴장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한 것을 제가 삶으로 다 까먹을까 봐요. 이게 제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사람들에게 설교로 감동 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함께 20년, 30년 같이 사역했던 그 동력자들의 그 마지막 평가가, 저분은 설교는 그럴듯한데 그렇게 끝날까 봐 어떻게든지 그 긴장감이 늘 있어요. 긴장감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 짐을 다 놓았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우리의 끝은, 나의 끝은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끝까지 나의 모든 삶이, 그 삶의 총합이, 내가 어떤 삶을 부르짖고 내가 어떤 가치를 외쳤으며 내가 어떤 귀한 방향성을 비전으로 삼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총합이 결국 나의 전 존재이며 나라고 하는 존재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 전 존재에 대한 모든 평가도 역시 역사에 대한 평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축구 사후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후에 사람들의 평가가 꼭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극명한 평가가 다 갈려요, 여러분. 므낫세는요, 최악의, 열왕기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최악의 왕이에요. 가장 타락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이러면 다 합쳐도. 그런데 그 당시의 관점에 봤을 때, 므낫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관점 속에는 므낫세는 복받은 왕이에요. 왜? 남북 이스라엘 합쳐서 최고로 오랜 기간 55년을 다스렸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느낄 때 그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 못 받았는 것은 재위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반란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재위 기간을 지켜주셨다고. 가장 악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55년이라고 하는 재위 기간을 통치했어요. 복받은 왕이죠. 그 당시 평가로 봤으면. 그런데 신앙의 눈을 봤을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지었던 이 11개의 평가를 봤을 때 므낫세는 가장 타락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갈고리에 깨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거기서 죽으면 평가가 깔끔해요. 그런데 표현이 좀 웃긴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이 회개를 해요. 이게 표현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회개는 귀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천벌받아 죽어마땅한 이 므낫세가 그 갈고리에 끼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해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3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군 지도자들을 시켜 므낫세를 뒤쫓게 하셨다. 그들은 고에 갈고리를 꿰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곤경에 처하자 므낫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왕이 되게 하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 앞구절 한번 볼까요? 11절. 아수르가요, 그 소 콧줄에 뚫듯이 고리로 뛰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지지지 끌고 갔어요. 짐승처럼. 그런데 그때 보통 므낫세 같으면 자기가 섬겼던 수많은 신들 있잖아, 이방 신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세라의 남편 신 정도로 아주 하대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개역개정은 이 회개한다는 말을 므낫세가 겸손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하여. 공개가 처하자 므낫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 철저히 회개했다 이라고 번역됐던 이 단어를 개역개정에는 겸손했다. 겸손했다. 그렇게 겸손히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13절 하나님 마음이 막 약하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55년이에요. 그제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림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므낫세가 자기 스스로 세웠던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해요. 자기 스스로 허물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해요. 이게 므낫세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상반된 평가예요. 역대기에서는 그래도 므낫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평생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든 악을 다시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림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것을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겸손해졌다. 겸손해졌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므낫세의 길로 갔지만 므낫세의 마지막 길을 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역대하 33장 23절 같이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결국 그 땅의 거룩한 백성들 암하레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손에 아니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신복들의 손에 아몬은 죽임당하고 그 아몬을 단죄했던 반역 무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세움교회의 첫 번째 임직식을 통하여 7명의 안수집사와 14명의 권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겠죠. 임직식 날 서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을 선택해준 교회의 회중들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평가는 우리의 삶의 총합입니다. 그 합 속에는 참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정말 어두운 오점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선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은 그 어떠한 결점도 기록되지 않았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이 다윗 왕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의 대상이었고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누군가한테는 평생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만큼의 원한을 샀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단죄한다는 것은 분노와 그의 틀림과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비판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예수쟁이가 어떠며, 목사가 어떠하고, 네가 어떠하고, 그가 어떠하며, 입을 댈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사람과 모든 것이 공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덮자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의 총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들이 아는 모습은 밝은 모습이지만 나만 아는 모습은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 어두운 모습 앞에 수많은 정욕과 비겁함과 거짓됨과 부정함과 오점이 아니라 얼룩으로 가득 찬 내가 어쩌면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한없이 내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그 비난에 매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 평가에 매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단죄한다 할지라도 그 단죄에 여러분이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목숨까지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관제와 같이 부으심이 있는 인생을 같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우란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책임지되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관제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씩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